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제 프란시스 회하고 같이 강화를 방문했습니다. 강화에 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이 강화읍 성당이었고, 강화읍 성당에서 안채력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로 성당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고 새롭게 다가오는 말은, 왜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왜 성당에다가 절자 표시, 만자 표시를 했고, 왜 도교의 문양을 담았고 유교의 문양을 담고 불교의 문양들을 다 담아내느냐, 혼합 종교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채력 신부님이 왜 위대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을 일반 피조물, 우상들과 비교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박수무당을 창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건 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인가요? 스님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실까?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존재하는 모든 여태의 종교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각각 다양한 이름을 붙여 자신들의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유요한 선교사님 그 기도 초소를 축복하면서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부분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낮을 다스리게 하는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해도 달도 각각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것들이죠. 다 달도 별도 해도 태양신 축제를 벌이고 달 축제를 벌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건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경계를 긋고 제한을 두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약함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장점, 그들의 선함만을 보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긍정만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가슴으로,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어제 제가 보문사를 갔었어요. 그리고 보문사 절을 조금 더 올라오면, 가운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눈썹바위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거기서 내려다본 바다는
정겹기 그지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원 등들을 쭉 보면서 읽으면서 올라갔어요. 만사형통, 사업 번창, 건강, 뭐 다 내용들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걸 넘어섭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사업 번창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너머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계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존재론을 얘기하고자 그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자라는 것을 다잡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독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보시기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들짝을 만들어 주셨고 그를 일컬어 배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배필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돕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이름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거기 빛나는 빛으로 존재하시고 거기 길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 안는 그 사랑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비워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받고 있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품어 안고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라고 그런 사랑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표지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렛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세상 일을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뭔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겠느냐. 하늘의 일은 우리의 비유에 거슬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늘의 일은 못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 결국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자, 사람의 일, 세상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로 이렇게 둘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 사람의 일, 그건 어떤 논리입니까? 자, 이것하고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달라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다릅니다. 비록 똑같은 길 위에 있지만은 그 목적이 달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그 같은 길 위에 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갔습니까? 좌위정, 우위정, 누군가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걸 논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탐진치로부터 나온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육의 생각들, 육체,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논리에, 이 지식에, 이 똑똑함에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는 게, 여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는 게 참 바보 같은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바로 그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유에 거슬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바로 그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하늘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유의 거실로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이 똑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다가 둘러 엎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듣기 싫은 말인데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보만이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있는 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하늘을 보십시오. 늘 흘러갑니다. 저 별들도, 저 빛도, 저 태양빛도, 저 구름도 흘러가요. 저 구름은 너무 많은 무게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자신을 비로소 비워내고 세상의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저 하늘의 빛도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존재할 뿐, 부는 바람도 잠든 영혼을 깨우지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주보에 이제 두 번째로 연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이름을 성공의 주교님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지금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을 그 주교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다. 세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례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니 입구에 보시면 여러분 성수 세례대가 있습니다. 그 세례대의 물은 죽음, 절망,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 옆에 부활초는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픔 많지? 아픔 많지?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렀다?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진 옹기그릇, 질그릇, 우리도 쓸모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가마에,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은 순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물에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내가 소중하게 했던 가치관이 죽는 자리, 그게 물입니다.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여정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난간들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쓰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거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쪼잔하거나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너 그랬으니까 이게 벌 받아.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지금 이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협력해서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광야의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내셨던 것이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은 스스로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야 이젠 죽었구나, 이젠 세상 끝이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그렇게 고린도전서 후서 1장에서 표현합니다. 나같이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을 겪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똑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십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계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큰 정신은 너가 에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내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내십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칭찬이 많아요? 아니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암브로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칭찬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억울한 일이 많죠. 그 제대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해요. 루시아 안 해서 몰라요. 강루시아만 있나요? 최루시아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 들리나 저까지?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되새김질하라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숙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살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잣대들을 부숴버리고요, 똑똑함의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한쪽 눈을 보시는데 한쪽 눈으로 봐요. 대성당에 가셔서 대성당에 그 모자이크로 된 예수님 상을 가까이서 보시다가 점점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쪽 눈을 감죠? 예수님이? 확인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진짜 미리암 씨 확인 안 해봤어요? 대성당에 모자이크로 된 예수님의 상이요, 앞에서 가까이 보면은 두 눈 부릅뜨고 나하고 마주봐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나를 봐줘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나를 봐줘요. 그런데 점점 멀어지면은요, 주님이 왼쪽 눈을 감으시더라고. 사실인지는 가서 보십시오. 왼쪽 눈을 감으시, 한쪽 눈 감고 한쪽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이것은 창세기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보지 않겠다. 이제 나는 너의 긍정만을, 너의 잘하는 면만을 보겠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자신 안에 들보가 있음을 꼭 알아채시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들이 실수나 허물을 보지 마시고 그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언제나 주님 두 눈 부릅뜨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할 때 주님은 한쪽 눈을 감으시고 또 다른 한쪽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품어 안고 때로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길,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